중국교회 조상용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온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 김정배 선교사입니다. 금년에 중부교회가 설립 62주년을 맞으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함께 기뻐하며 또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부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현재 대전시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믿음의 섬김에 자라나는 좋은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중부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강건해지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중부교회 설립 62주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있어서 대전 중앙에 중부교회를 세우셨고 또 지금까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면 큰 축복이고 또 은혜입니다. 설립 62주년을 맞는 중부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쁨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중부교회의 그 목표대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영육이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지금의 이 상황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모교회 대전 중부교회의 설립 62주년을 윤영호 선교사 가정과 태국 마하나콘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태국 성도들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진로 중에라도 국리를 짓지 마옵소서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중부교회와 비전후에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서 승리합시다. 중부교회 파이팅! 안녕하세요. 대전 중부교회 설립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계는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62년 동안이나 대전 중부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응원합니다.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Сайн та бүхэн энэ өдрийн мэндийг хүргье. Охны дотор хамтдаа үйлчилж байгаадаа талархаж байна.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 무홀 선교사입니다.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62주년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저희가 또한 이곳에서 바라보며 몽골에서도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대전 중국교회 창립 62주년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니가타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충국 김은영 선교사입니다. 62년간 대전 중국교회를 통해 신실하게 은혜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심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대전 중국교회를 모델 삼아서 그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교회를 위해 신실하게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차렷 경례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한덕준 이한나, 아나민, 아나진, 아나온입니다. 제가 60주년 기념선교사 나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62주년이 되었네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는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잊지 않고 이곳에서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대전 중복의 설립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와디카 대전 중부교회 62주년을 축하합니다. 쑥산, 왕끝, 혹십성 B, 크리스찬 대전 중부 열방을 품고 각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건께 산티파 교회에서도 대전 중부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건강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대전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6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일에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또 설립일을 전후로 해서 해외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일에 힘에 지나도록 마음을 모아 헌신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설립주일 설교는 좀 어두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들이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벌써 코로나19 이후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이 회복되었을 때 과연 교회는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와 교제 그리고 훈련 등 교회의 중요한 활동들이 약화되면서 교인들은 점차 교회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결국은 믿음을 잃고 교회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진단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견해는 눈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시련을 만났어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고난을 통해 더욱 믿음이 견고하게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지옥의 권세라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전세를 가다듬고 보란듯이
힘차게 일어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자주 떠올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교회관이 담겨져 있는데, 교회는 조상용 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교회 안에 유력한 어떤 사람의 것도 아니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빛과 같은 교회 앞에 떠나가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작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안타깝게도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예배 조치를 내리자 목소리를 높여서 극렬히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전모식이라는 한 사람의 정치적인 선동에 교회들이 휘둘리는 모습,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타나자 동선을 거짓말로 꾸며대고 또 검사조차도 회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젊은 층이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코로나19 이후는 기독교 혐오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달 교계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기독신문과 또 기독교 8개 언론기관이 합동으로 개신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종교 신뢰 순위를 보면 불교가 27.5%로 1위, 천주교가 22.9%로 2위, 그리고 개신교가 툭 떨어져서 16.3%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도 후히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1%, 2% 정도가 아니라 63.3%가 더 나빠졌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만 떨어졌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냥 근소하게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개신교가 63.3%. 여러분, 정부에서도 국민 여론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1%, 2% 차이 가지고도 난리법석인데 이거는 뭐 1%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63% 이상이 신뢰를 실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도 주님께서 물론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상황에서 교회가 아무리 다시 일어선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회가 교회를 알아주지 않는데, 이미 교회로부터 등을 돌렸는데 말이에요.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회에 위기를 가져다 준 코로나19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교회의 세 가지 관점이라고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겠고 또 선택하셔야 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코로나에 대해서는 교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위로하는 관점입니다. 나는 한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영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동영상 조회수도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화면 자막에 이런 글을 띄워놓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아무 잘못 없다. 딸이 시집가서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고 있는데 친정어머니가 찾아와서는 껴안아주면서 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아무 잘못 없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교회에다만 지우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말이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잠깐 위안은 삼을 수 있으나 나는 이런 말이 값싼 동정처럼 들렸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록 직접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지라도 전 국민이 고통당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찾아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교회의 도리가 아닙니까?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는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외국에 있으면서도 그 멸망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큰 배를 타고 가던 요나는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어나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나의 영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대마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교회가 회개하고 책임을 짐으로써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에 전염병이 유행하고 재난이 닥칠 때 이미 행동 지침을 교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국가에 재난이 닥치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민족의 희망은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얘야,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이런 글을 화면에 띄우는 것 말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코로나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부 전략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견해는 첫 번째 관점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노골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관점입니다. 정부가 비대면 예배 조치를 내린 것은 교회를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선제 전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비대면 예배를 반대하는 그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한 목사님이 보내온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 글의 한 토막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정권의 목표는 교회를 지금보다 반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이 일을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플랜대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봉쇄시켜 버리게 되면 그 다음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입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체제로 탈바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대면 예배를 반대해야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한낱 전염병에 지나지 않는 코로나19를 너무 정치 쟁점화해서 소설을 쓰듯 비약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은 첩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죠. 비록 나라에 대한 애국 충정은 그 마음은 알겠으나 이런 주장은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교인들을 이편 저편으로 갈라서게 해서 교회 연합을 저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문제로 지금 전국 각 지역의 교회들이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갈등 빚는 것 자체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기대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예배가 교회를 나누게 해서야 말이 됩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님은 분쟁이 아니라 연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도 이 세상 정치보다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요?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 불길이 마을을 향해 점점 조여들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니 탓, 내 탓, 남 탓하면서 불난 원인만을 따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함께 불길부터 잡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코로나는 교회가 다시 기본을 세우는 기회라는 관점입니다. 이 견해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견해입니다. 요즘 전자제품들을 보면 리셋 버튼이란 게 있죠. 기계를 작동하다가 오작동을 일으키게 될 때 딱 멈춰서 버리게 되면 그때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제품이 공장에서 나올 때처럼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작동이 잘 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초기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오랜 역사가 흘러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교회, 성경의 교회 위에 기초를 두고 다시 세워나갈 때 코로나19는 오히려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위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교회는 난파선이 되어 세상에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교회는 무인도에 홀로 갇혀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무력한 이기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의 글이 앞서 말씀드린 기독신문에 실렸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교회는 교인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요지의 글이었어요. 이 글을 여러분 잘 아시는 저의 멘토이신 김인중 목사님도 기사를 보시고 단문을 주셨습니다. 잘 읽어보았소. 잘 썼소. 그래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소. 혹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면 논쟁하지 마시고 저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동원 목사님도 기사를 보시고 단문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초대교회 건물이 없던 때에 사도들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처럼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 가정교회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성도들이 흩어져서도 예배드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예배,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소위 예배관에 대한 리셋이 실행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전에서도 말고 지금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하여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가 전통만을 고집하면서 건물 위주의 신앙생활을 고수한다면 더 이상 부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 관에 대해서도 리셋이 실행돼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성도들 역시요, 건물로 된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 익숙하고 그리고 평안하니까 여기에서 안주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삶의 현장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부지런히 목회자로부터 훈련받고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되어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사역은 목사님들이 다 하고 우리는 그냥 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 참석해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성도들 자신이 사역자가 돼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교회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이제 다시는 나와 헤어지지 말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파송식을 하고 계십니다. 파송식.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초대교회가 이런 면에서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그동안까지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자마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떼거리로 몰려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일진데 이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니까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불가피하게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들이 흩어져서 평소 모였을 때 사도들에게 훈련받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확산되는 도시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건물 안에 모였을 때는 미처 몰랐는데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의 건물 안에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인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들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부흥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과는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흩어짐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건물 중심의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생활상을 기록한 사도행전 처음 부분을 가서 보시면 온 백성이 모인 그들을 친송했다 그랬어요. 칭찬했어요.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자기들과 다르지만 자기들이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성도답게 생활하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효과가 있어서 주님을 믿겠다고 함께 주님께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한국 교회를 흩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도록 리셋하고 계십니다. 신뢰를 얻는 것은 감동을 끼치는 것을 말하죠.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서 자기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기독교 언론기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 설문조사에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개신교가 그렇다면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교회가 염두해야 될 항목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윤리적인 삶의 실천이라 그랬어요. 34.8%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약속 잘 지키고 돈 문제로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모습,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사회봉사와 약자를 구제하는 것 24.1%였어요. 교인들이 교회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훈련받은 대로 뛰쳐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관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당 건물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점잖게 양복 입고 옷배 입고 그래서 직분 불러가면서 서로 믿음 좋은 것처럼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일에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코로나19가 확 들이닥치니까 교회 민낯이 한꺼번에 확 드러나잖아요. 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나? 여러분, 결코 이런 현상은 일부 몇 교회들의 반응이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반사 아닙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해 큰 소리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큰 소리로 권리를 주장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토록 교회가 이기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무례했던 적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줄 정말 내 자신도 몰랐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상처를 주고 자기 권리만 요구하다가 나중에 어떤 얼굴로 전도하려고 그러셔요? 그때 전도가 먹히겠어요? 이미 우리 사회가 교회로부터 등을 돌렸는데, 교회 민낯을 다 봐버리고 말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어느 자료 보니까 한국 사회 7대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뭐 법률계 또 공직 뭐 여러 직업군이 나와요.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1위가 목사의 거짓말이에요. 목사의 거짓말이 어떤 내용이 거짓말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1위 거짓말이에요. 교회가 번지르하게 말은 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세상에서 겪어보니까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자기들보다 더 이기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사회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사회와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이 지상에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끼리 위로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세상 정치로 분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연합할 때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향해 요구할 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할 때입니다. 이것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지셨던 십자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교훈은 다 어디 가고 주님의 십자가는 다 어디 가고 말았습니까? 이 조그마한 어려움이 온다고 그렇게 민낯을 드러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부디 한국교회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연합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